2026년 4월 27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의 광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어찌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생 네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도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0년간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20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이 그 떠날 시점에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20년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시기에 끌어내죠.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털을 깎는 이 행사는 대단히 봄 즈음에 이렇게 해죠. 봄 즈음에 이렇게 양털을 깎는데 여름에 양이 잘 더위에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대단히 이런 특별히 이러한 이 목축사에서는 양털 깎는 행사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죠. 그 틈을 야곱은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다. 이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마음을 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야곱은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디로 떠나겠소? 어디로 이동할 것이오? 라고 그런 것을 감추기보다는 바로 의도적으로 속이고 기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바로 자신의 떠남을 가나안으로 떠날 것에 대한 것을 기만하고 분명히 속였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라반이 그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여기도 똑같이 훔쳤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라헬은 물리적으로 드라빔을 훔쳤고 야곱은 심리적으로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드라빔은 어떤 것입니까?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그런 우상입니다. 가정 수호신이라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 이런 것의 조각을 해서 주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안에 놓고 집안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는 형통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빌고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점을 짓는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드라빔, 왜 드라빔을 야곱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을까? 그리고 이 라반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7일 길을 그렇게 달려서 마침내 길앗에서 거기에 쫓죠. 거기에서 따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행동이 매우 주목할 만하죠. 왜냐하면 왜 3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 즉 그 이삭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옳다.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자기 신? 바로 드라빔이죠. 그러면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그 장막마다 다 샅샅이 뒤지죠. 자, 이것을 봐서는 왜 이렇게 라반은 드라빔에 집착했고 또한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왜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이 드라빔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문, 그 가족의, 그 가정의 수호신, 우상,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따라서 그런 드라빔은 바로 이 가문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속권이 있는 자이다. 그렇게 당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라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을 보면 바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차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다, 떠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31장 14절에서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매우 서운하죠. 마치 외국인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 아버지, 친정아버지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무슨 상속이나 또한 물려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야곱 당신한테 우리는 팔린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서운해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런 서운함에 대한 친정 아버지의 어떤 분깃이나 유산 상속이나 아무것도 한 푼도 없는 그것에 대한 이 섭섭함. 그래서 어떤 그 가문의 상속권의 상징인, 권위의 상징인 드라빔을 훔쳤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 라헬이 물질적인 안정,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위안, 평안, 이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또 하나, 이 드라빔은 바로 이 어떤 보호나 어떤 점술을 차단하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거의 한 500-600km, 거의 800km를 떠나야 되죠. 그럼 700-800km 되는 엄청난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먼 여정에서 자신들의 위험한 여행길을 보호하고, 또한 지금 라헬은 딱 한 명의 아들을 낳았죠. 요셉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니인 레아와 또한 그의 여종을 통해서는 무려 8명이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론 라헬의 여종이 2명을 낳았고, 지금 라헬은 한 명의 아들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산을 기원하는 이런 드라빔을 자기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산의 그런 욕망을 채워보겠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매우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아이러니,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라반이 각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결국 찾지 못했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서 친정아버지한테 말하죠. 마침 제가 생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자의 생리, 가장 성경에서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생리하는 여자가 지금 드라빔을 깔고 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은 재산 상속과 또한 가문의 우두머리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한 그런 모든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다산을 기원하는 그러한 우상이다. 그런데 그 우상이 지금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여자의, 생리하는 여자의 아래에 깔려 있다. 결국은 이 매우 웃지 못할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을, 그런 우상으로는 그러한 여자, 생리하는 여자 밑에 깔려있는 그 우상은 결국은 우상일 뿐이다. 헛된 신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라헬은 그것을 마치 돈을 벌어다 주고 평안을 약속하고 다산을 가져다 주고 또한 보호를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평안과 형통의 심벌로, 그런 우상으로 그것을 믿었지만,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결국은 자신의 엉덩이에, 생리하는 엉덩이에 그것을 깔아 뭉개므로써 이 매우 그런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라헬의 모습,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는 그 라헬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성공, 그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가짜신, 우상, 이것이 정말로 무능력하고 헛된 것임을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집착합니다. 결국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그런 라헬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런 드라빔은 결국은 낙타 안장 아래 있어서 그 라헬의 생리라는 그런 생리적 현상에서 결국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판 드라빔을 추구합니다. 돈이나 또한 권력이나 부동산이나 또한 명예나 자녀나 모두 다 현대판 드라빔이죠. 그런데 이러한 돈이나 권력이나 부동산이나 또한 이 자녀의 성공이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전혀 아니죠. 그것은 모두 일순간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무능합니다. 마치 우상과도 같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런 가치가 없는 가짜신 드라빔, 이것의 무능력, 그 우상의 헛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빔으로 추구했던 돈이나 권력이나 부동산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참히 짓밟혀질 운명에 처해 있을 그런 우상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의 현대판 드라빔, 나의 드라빔을 완전히 직시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